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시므리와 오므리 이름도 비슷한 이 두 사람 다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시므리가 오므리가 이끌고 온 군대가 이 디르사를 포위하고 함락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왕궁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털끝만큼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왕권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므리의 죄는 이전의 다른 왕들, 즉 여로보암과 바아사 등의 죄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단지 7일간 왕노릇 했을 뿐인데 이제 멀벗을 보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는 평가가 내려졌을까요? 언뜻 보면 우주가 악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다는 죄목은 기존의 종교 정책, 즉 바아사와 엘라가 행해왔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잘못된 종교 정책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행한 것을 말하겠죠. 시므리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이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오므리의 공격으로 자신의 통치가 7일 만에 끝날 것이다. 이 사실을 시므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는 끝까지 파괴적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죄악에 빠질 때 점점 난폭해지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혹여나 어떤 경고를 지금 받고 있다면 끝까지 마음을 닫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던 시므리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시므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바사 집안을 진멸했을 때 그는 정의 사도처럼 잠깐 보였을지도 몰라요. 종종 이렇게 대중은 악인과 갈등하다가 이기는 사람을 의인으로 오인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간을 못하는 게 진짜 그 안에 감춰져 있는지 뭐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사 집안의 심판에 쓰임받았을지라도 시므리 또한 악인이었다. 그는 주군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신의 궁에 불을 질러 자결하고 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단지 누군가가 싫다는 이유로 그를 물리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니면 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더 무능하고 더 야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죄를 치는 것이 죄고 악을 공격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마귀의 종 노릇하던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시므리는 겨우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왕처럼 예외 없이 평가를 받았잖아요. 긴 인생을 살든 짧은 인생을 살든 모든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륜과 신의를 지켰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삶 관계에서도 인륜과 신의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으면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오므리가 디르사에 있는 시므리를 제압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므리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르는 백성이 절반은 됐어요. 따라서 두 세력 간의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었는데 결국 승리는 오므리에게로 돌아갔다. 내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디브니를 소개할 때 기낫의 아들이라는 거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으로 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고. 근데 오므리를 소개할 때는 부모나 가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외국 출신의 직업군인으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그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와 결혼시킨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출토된 여러 고고학자들이 시돈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오므리는 시돈 출신의 직업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직업군인이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볼 때. 이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출신인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두 내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혈통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건 뭐 뻔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린다. 오므리는 유다왕 제31년에 디브니를 제압하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아사왕 27년에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1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오므리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호람 때 예후의 모반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조였어요. 국제적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심지어 아수르 문헌에는 나라 이름인 이스라엘이 사용되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강대해진 이유는 시돈과 두로 등 페니키아와 연합해서 국제 무역을 활성화했고 모압을 정복하고 시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과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아수르의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국제 무역로를 장악하는 우리가 단시일 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24절 보세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 왕은 디르사에서 6년간 통치하고 사마리아에서 6년간 통치합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산 주인에게 은 2달란트를 지불하고 구입한 산이었어요. 오므리는 이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산 주인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므리의 지지 기반은 백성이 아니라 직업군인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소유지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 남북 능선 도로를 통제할 수 있었고 국제 무역로인 해안 도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그런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였고 그 후에도 중요한 수도로 여겨집니다.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므리 왕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또 나오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거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경건한 왕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BC 869년에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왕위가 아들 아합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왕조였어요.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 왕이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크게 성공한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우상 숭배의 기반을 놓은 여로보암 아래 가장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룬 위대한 성공과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으로 길로 언급되는 죄, 즉 자신의 목적을 절대화하거나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업적을 자신의 영적 현주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자문해 보십시오. 혹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며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악이 악을 낳고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 그래서 심판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가 분열되고 미국이 분열됩니다. 전쟁과 전쟁이, 지진과 자연재해가 마지막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잠깐의 성공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선한 삶 살도록 입에 불평을 없애고 감사가 나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